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꼭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학생들이 밑줄 긋고 또 동그라미 치고 또 형광펜으로 막 색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물을 때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듀토라노미 신명기잖아요. 그죠? 듀토라노미 이게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미란 말은 규범이자 율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규범, 반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오늘 또 말씀 보면은 뉘앙스를 약간 달리해서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이거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계속 나옵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꾸어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긍정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정답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은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잘하는 팀은 어떻게 저거를 넣지 하면 잘하는 팀이에요. 못하는 팀은요, 어떻게 저거를 못 넣지 하면 못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넣으면은 잘하는 팀이죠. 그런데 누가 해도 넣을 수 있는데 못 넣으면은 못하는 팀이에요. 근데 그런데 문득 못하는 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 넣을까?
못 넣는 게 아니라 안 넣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그냥 하게 됩니다. 못 넣는 것은 능력의 문제지만은 안 넣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보다는 의지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단과 우리 마음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꾸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기에 그래요. 염려하는 것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흥해요. 그러면은 뭐를 잊어버린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소와 양이 풍성합니다. 번성합니다. 은금이 많아집니다. 재산이 늘어날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한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이건 내가 이루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한다고 말을 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과거를 잊어버려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기억해야 되는데 나중에 잘 되면은 또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복했으면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회복되고 잘 되면은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모습 같습니다. 모세는 그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원인을 교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눈 아래 사람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하무인이잖아요. 사람이 있어도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하무인이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눈 아래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안하무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하나님 잊지 마 하면서 다시금 반복하는 이야기가 또 출애굽이에요. 3일 연속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또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고통이죠.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하셨고 이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어려움을 거쳐서 좋은 것을 주시는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누가 이끄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은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들이 많았습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풍성했지 않느냐,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제공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또 도와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는 주님 막 붙잡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환난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것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겠는데,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해결되면은 또 느슨해지고, 그게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는 착각해요. 내가 그냥 잘나서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려움 이겼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던 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였습니다. 시험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낮추시고 겸손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낮추시고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가란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거쳐야 그 복이 더욱더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루었다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며라.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다. 잘되기를,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을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축구 얘기 또 하면은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엄청나게 그 아버지가 훈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슈팅을 1000개씩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하루에 여러분 슈팅 1000개씩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버지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잘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마음을 가집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죠. 내가 3번 반복돼요. 내 능과, 내 능력과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뭐랍니까? 이 점을 얻었어.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됐다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나만 강조하면은 그 공동체가 힘들어요.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나만 강조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내가 했어. 내가 이거 됐어.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나가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말이죠.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강조할 때 하나님이 망각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간단합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죠.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그렇게 조례굽해서 온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교만하면 잊어버리는데 기억해. 그럼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네 능력 아니야. 하나님께서 18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네 능력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재물을 얻었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주신 건 많습니다. 자녀들 주셨죠. 물질 주셨죠. 건강 주셨죠. 모든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죠.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은 이삭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순종. 어떻게 그 아들을 주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진짜로 맞는데 그 아들을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드리는 것이죠. 물질 우리 것 아니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모티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이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깨닫지 않겠습니까? 가져갈 것이 없구나. 여러분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티에서 적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알몸이 그리우로 돌아가올처라.
두 가지 의미의 무소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무소유고 두 번째는 적극적 의미의 무소유예요.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갔죠.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건 소극적 의미의 무소유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 의미의 무소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모든 것이 있는데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데 가져갈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 의미의 무소유죠. 셋째, 건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우리 건강하는 한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고 정말 뜻대로 그렇죠? 살아가는 건강하는 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신 것이 18절 하반절에 또 나오는 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반복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자녀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러면은 멸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킨다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복받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멸망당합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지금 이 모세가 19절 20절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잊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님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잊지 않고 믿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 삶을 이루었다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광야 인생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